136편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감사 훈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동안 숨을 이렇게 쉬시는데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하루 동안 산소, 이렇게 숨을 쉬는 값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뭐 공짜죠. 그냥 숨을 쉬니까요. 공짜인데 그래도 값어치를 따져보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병원에서 산소통으로 이렇게 호흡하는데, 산소통을 가지고 그 산소통 하나에 하루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쓰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숨 쉬는데 이 산소의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만 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 한 올,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뭐 원래 갖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머리가 정말 소중한 그런 사람에게, 머리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식하는데 얼마 드는가 해서 봤더니 하나에 10,000원씩이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많도록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꼭꼭 감아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소중하니까. 그런데 사람의 머리카락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뭐 정확치는 않겠지만 잘 보존했다면, 저는 요즘에 좀 많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보통은 한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개.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심었다, 20만 개를 하나씩 심었다라고 했을 때 이 머리카락의 비용이 얼마일까요? 약 20만의 공을 4개를 붙이면 20억 정도의, 여러분 머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머리숱이 별로 없거나 대머리인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겁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물과 샴푸를 아낄 수 있어서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머리가 아예 거의 없으세요. 거의 이렇게 반짝반짝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막 그냥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모이면 이 머리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가 효과가 좋다더라, 뭐 제품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처럼 하시는 말인데 그 진솔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건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데, 하도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 내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길 바라는지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모든 것들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구하거나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 그 태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어떤 값을 치러서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거나 덜 가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산소도 그리고 이 땅도 물론 우리가 딱 밟고 살아가면서 한 평당 얼마 저기 가장 높은 빌딩 가면은 한 평에 7,500인가 그런다 그러는데요. 그런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가치를 매기지만 그러나 그 땅 자체를 주신 분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소중한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야말로 가치를 정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살려주는 겁니다. 죽을 거를 살려주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속해 있을 때 사람은 사는 겁니다. 참된 만족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유익함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려져 나가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푸르름을 보이게 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의 육신을 따라 살고 내 이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 또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높아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르렀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한 불안과 아픔과 배신과 교묘한 술수를 쓰고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에 중독되는 이 모든 것. 나무가 잘리면 그 안에서부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부패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존재 안에서는 이 부패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패해졌던 삶의 모습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씨름하고 아파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에겐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은 그렇게나 믿기 힘들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일 자체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내 구세주, 내 구원자로 고백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구원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안에 감당하지 못할 감사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아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하고 나에게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구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구원 앞에서 나에게 자격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처럼 주신 너무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귀한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감사이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 모든 조건은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네, 26번 나왔습니다. 1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감사하라 그러고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그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크게 따라하십시오. 좋은 발음으로 헤세드. 제가 안 좋아서 좋게 하실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들 중에서도 신이시고 주들 중에서도 주시고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에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하늘, 땅, 빛, 해, 달,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10절에서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6절에는 이제는 그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먹을 것,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짓고 그것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 시편 기자는 136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도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감사란 삶을 선물로 여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란 삶을 선물로 여기는 자의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선물 받으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군가 줄 때 뭐라고 하시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쓰고 그런 거 많죠. 그런데 이 선물이 뭔가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선물, 나쁜 선물을 가려받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저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선물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도 선물을 받듯이 내 삶에 있어서 기쁜 일과 나쁜 일을 가리지 않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합격하게 해주셨으니까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런 조건을 초월하여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6편 1절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이유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6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근거로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고 너무나 바쁘고 치열한 삶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를 훈련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감사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힘든 순간, 소원이 외면되는 순간,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실패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감사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착하여 잘 살고 있던 애굽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게 된 그곳이 이렇게 번화가도 아니고, 아니면은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휴양지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곳을 떠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는 주신 것은 안 보이고 안 주신 것만 보이는, 없는 것만 보이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는가를 보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때까지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람은 훈련받지 않아도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평입니다. 그것은 의심입니다. 폭력이고 거짓이고 음란이,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우리에겐 이게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육신과 이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일주일에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24 곱하기 7은 100. 그 시간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도, 우리의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고 평소에도 감사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내 마음을 거기에 맡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의 감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여자친구를 주셨습니까? 이런 저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셔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입술의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하셔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감사. 크게 따라하십시오. 기도의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니지만 이미 주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의 감사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의 감사. 예물의 감사입니다. 입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안 받아줍니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부족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있고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하면서 가성비 따지고 와 여기 맛있는 콩나물 국밥집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데려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근사한 거, 너는 이 정도도 어울리지 않아, 너는 더 귀중한 사람이야, 이런 걸 알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상대에게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는 입술로만, 아니 마음도 없이 감사한다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면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 모든 것조차도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감사에 대해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불평투성이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감사할 때까지 감사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세상은 살만한 상황입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제도 고속터미널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길이 너무나 막혀서 30분이 걸리는, 평소에는 15분이면 다니는 그 길이 차로 30분이 걸렸다고 합니까? 왜냐 하니까 시위가 거기에서만 합니까? 다른 곳에서도 하고, 나라가 갈라져서 물론 소리를 내고 주장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겠지만 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때처럼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래? 아니면은 예수님을 배신할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끝까지 든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습니까? 나라가 혼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공고하고 여러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입시와 취업과 그리고 그 집장만을 하고 우리의 하나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고, 정말 언제쯤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 하는 우리의 삶의 이 무거움과 막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언제쯤 돈을 벌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 왜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은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불평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신다면, 또 훈련하시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그 찬양과 봉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